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것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으로 연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품고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7대 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6번째 남을 자 여정 왔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예요. 62가지나 되죠.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6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또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해요. 7대 여정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분과 권세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도 살아남는 것이다. 세 번째,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10가지 발판. 네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5가지 확신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떤 문제와도 승리하는 9가지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6번째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의 62가지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근본이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21가지는 7개를 7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근본은 7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7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내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근본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우리 렘넌트들 이 답을 반드시 가지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건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사무치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갈보리산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세워진 언덕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이렇게 부릅니다. 골고다라고 우리 성경이 되어 있죠.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아마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해골. 그리고 갈보리라는 말은 그 골고다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완전히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 붙잡는 거죠. 그 갈보리산 복음 붙잡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감람산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과 함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갈릴리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엠마오 마을에도 계시고 마가 다락방에도 찾아오시고 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메시지 주신 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인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워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주셨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셨던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왕이 다스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을 두고. 그리고 바울은 세상 신이라고 사탄을 표현했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마귀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세상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의 배경을 잡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지만 그 배경에는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약 잡고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을 거기에 선언하고 선포한다. 그럼 흑암이 꺾이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고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이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기도와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이 변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흐름 바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나라의 비밀을 내가 조용히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세 번째 단계 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세계를 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근본 언약이에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붙잡았다. 그러면 이 근본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내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성취될 것이냐,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 하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또 이렇게 천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시간표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명령이 천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스랍들이 모셔 섰고 천사들, 스랍들이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나를 부르는 명령을 두고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다 하는 말이거든요. 한자로 천이라는 말은 하늘이죠. 소라는 말은 한자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나를 불러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가서 못 듣도록 만들어라.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면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렘넌트 찾아 세워라 라는 거룩한 씨를 세워라 라고 하는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맡겨준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이 바로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이라는 교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쓰신 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유 목사님 쓰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그때 당시에 있던 말을 유 목사님이 인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질문이 세 가지 이제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문장이 저한테 완전 붙잡혀 있는 문장이에요. If not gospel, what?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내가 전해야 된단 말인가?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간단 말인가?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간단 말인가? 요걸 각각 사명, 소명, 천명이라고 해요. 복음이 아니면 뭘 할 수 있는, 뭘 내가 더 다른, 복음이 아니면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말이죠.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사명.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이 복된 일에 소명.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천명. 그래서 이 시대 나를 불러서 복음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삶 속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어떻게 실천을 시작하나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나에게 임한 가장 작고 쉽고 구체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고 거대하고 뭐 엄청나게 광대하고 이걸 지금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 뭘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요.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와 있는 가장 작고 쉽고 구체적인 것 속에, 나에게 있는 가까운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은 복음의 당연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음 붙잡아야 살아요. 복음을 인간은 당연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내 학업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기능 속에서 찾아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필연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는 나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발견돼요. 이게 절대예요. 당연, 필연, 절대. 일단 그리스도가 당연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이에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상태 속에서 망해요. 그래서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복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니까. 이걸 보고 절대라고 해요. 당연, 필연, 절대로 나에게 복음이 왔어요. 이 복음을 내가 현장에서 삶 속에서 누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작고 쉽고 가깝고 구체적인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양을 치고 있잖아요. 목동으로 있잖아요. 들판에 있잖아요. 그게 당연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시작은 나는 목동이거든요. 그 목동으로서 있는 양치는 들판에서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서 자기에게 팀살하고 왕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었거든요.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구나. 필연이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서 성취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세계를 살릴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게 절대거든요. 당연 필연 절대. 오늘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성취, 선명 소명 사명의 실천은 당연 필연 절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요? 일심, 다른 마음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전심, 모든 것을 들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지속,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응답의 시간표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일심전심 지속이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원 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모든 것을 들여서 집중하는 것인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인데 언제까지냐? 오순절날 이를 때까지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집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의 때가 와요.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에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시간표 따라 오거든요. 오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내가 복음을 오직으로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오직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내가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한눈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으로 가게 돼요. 복음이 오직이니까. 복음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이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유일한 응답을 주세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재창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지금 오직을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 누리는 그것을 오직으로 찾아내니까 노예로 있는 그 현장에서 오직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노예구나. 그럼 나는 노예를 오직으로 할 것이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어요. 죄수로서 오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에게 완전히 답을 주는 시간표. 그러니까 왕이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표현하잖아요. 유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닌 총리가 되고 끝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게 재창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죠. 이러면 여섯 번째, 내 삶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내 삶에 짧은 내 인생에 유한한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좌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내 시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1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4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25,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세요. 이러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죠. 10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면 다니엘에게는 모든 나라의 박사, 박수, 술객들 다 합친 것보다 10배 뛰어난 지혜가 임했어요. 10배로 역사한다니까요. 남들보다 못한 시간을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지금 다락방도 하니까 아침에 서밋타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수업도 해야 되고 정식기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보다 적은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25의 능력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 무슨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내가 쓰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로 나한테 효율이 나와.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7일 공부하는데 나는 5일 공부했을 뿐인데 내가 훨씬 역사 체험하는 거야. 25더라고요. 여러분 그 응답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평생 받아야 됩니다. 입시 때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의 능력 체험하는 여러분은 짧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살겠죠. 뭐 100년 안팎 살 거 아닙니까? 길지 않은 생이라니까. 근데 그 짧은 삶과 그 속에서 하는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맞아져서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을 누리며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짧은 생애와 나의 작은 오늘 하루가 영원과 맞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달리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번째. 이때 내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나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체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복음이 완전 각인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니까 여기서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랬거든요. 복음 체질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가지 얘기했어요. 뭐였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하면 21가지예요.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냥 묵상하면 돼요. 아, 내가 갈보리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 오늘 누리고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그 권능 가지고 세계를 살릴 사람이 되었구나.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당연 필연 절대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 소원 붙잡고 당연 필연 절대로 시작하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나한테 나타나고 내 삶은 24, 25 영원의 시간표가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 그 열매가 나의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나게 된다. 이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또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간증이 돼요. 이 7가지, 그러니까 7 곱하기 3의 이 21가지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돼요. 간증이 돼요. 그러면은 뭐 외운다 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이렇더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내 삶에 임한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이더라 하고 말해보니까 21가지였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누리는, 작지만 제가 그렇게 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남은 입시 여정과 또 여러분의 평생에 이 21가지의 삶이 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미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이 복음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넘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랩런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근본 누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완전히 행복하게 누리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